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그렇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우리 오늘은요, 옆에 있는 우리 어린이부, 학생부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학생 어린이부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으면요,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으면 안아주세요. 우리 학생부, 우리 어린이부들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점이 바로 거기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일, 우리 아버님이 생일, 이제 저희 친구들을 불러서, 아빠 오늘 생일이니까 우리 친구들 불러서 같이 먹을 때, 우리 어머님이 그때 생일 때야말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보통 때는 저희 요즘이야 맨날 고기 먹고 살지만 그 당시에는 고기 한번 먹는 게 생일 때 아니면, 그죠? 그것도 돼지고기는 조금 먹었지만 불고기 먹는 거는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꼭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뭘 해주셨냐면 불고기를 해주셨어요. 불고기 아니면 우리 어머님이 잘 하시던 게 뭐냐면, 여러분 스키야키라고 아세요? 그래 이렇게 해서 데워서, 불고기를 데워서 먹는 것처럼 해서 그걸 잘 하시는데, 애들 이렇게 다 부르면 어머님이 이렇게 한 상을 딱 차려놔요. 한 상을 딱 차려놓습니다. 차려놓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다 와서 약속이 한 열 몇 명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에 뭐 불고기 끓죠, 냄새 좋죠, 뭐 얼마나 다 먹고 싶겠어요. 근데 한참 이제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하신 일이 꼭 있어요. 기도가 아니에요. 이만큼 집에 있는 성경책 다 가지고 열 몇 권 되는 성경책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야 예배 드리자라고 하면서 그 옆에서 이제 그 맛있게 음식을 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꼭 거기서 예배 드리셨어요. 생일 감사 예배를 거기서 들으셔도 꼭 한 5분 드리면 끝나는데 한 20분을 거기서 떼는데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그 믿음이,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삶의 모든 것들. 그 당시 아이들은요, 빨리 예배가 지나길 바라는 마음을 했지만은 끝까지 말씀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셨던 우리 아버님 모습, 지금도 늘 기억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예배가 중심이구나. 예수 하나,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왜 우리 학생부 아이들에게 박수해 주시고 왜 안아주냐면, 어렸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고 예배의 삶을 드리고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장성훈 장로님 기도 가운데 참 제가 오늘 사실 장로님의 그 기도로 제 말씀은 다 전한 건데, 그 기도 내용이 너무나도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게 뭔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점점 우리가 그걸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여러분과 이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예배의 소중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아이 때부터, 우리 온 가족 예배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아이 때부터 학생, 청년 이르기까지 늘 내 삶의 예배가 중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요,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11절 말씀인데,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이 아이가 누구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사무엘,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원을 보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더라. 참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 얘기는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이 이름을 뭐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비느하스, 홈니. 바로 이 두 사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누구의 아들이냐면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제사장은요, 세습이 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 홈니는요, 이제 엘리가 나이가 들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뭘 맡았냐면 실로에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이다말의 후손으로서 아론의 후손이죠. 그런 이 두 사람이, 그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맡고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이에요. 엘리의 아들들 비느하스 홈니인데 이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이유예요. 왜 성경에 이 사무엘상을 쓴 사람이 왜 이 비느하스 홈니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썼을까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느하스 홈니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제사장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써 있어요. 아니, 그들처럼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든가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뭐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 그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제사장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어요? 그럼 이 얘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이게 좀 다른 얘기구나.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 두 비느하스 홈니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하나님은 중요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의 삶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이 사무엘 기자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그대로 기사로 보여줘요. 아주 고발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비느하스 홈니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보통 이제 화목제물 드리면 그 고기를 삶습니다. 화에 삶아서 그 고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삶이 같이 나누고 함께 하는데, 원래 그때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7장에 보면은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제물을 드릴 때 이 제사장들이 먹는 부위가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바치는 제물의 가슴 부위를 먹을 수 있고, 또 거제로, 요제는 막 흔들면서 예배 드릴 때예요. 그때 요제로 드릴 때는 가슴 부위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요제로 드릴 때, 거제로 이제 하나님께 딱 거제로 들어서 제사를 지낼 때는 뭘 먹을 수 있냐면 우편의 뒷다리, 거기 정해져 있어요. 그게 제사장 목으로 딱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세요. 너는 가슴 부위와 그 제물의 우편에 있는 뒷다리를 제사장이 먹어라. 그런데 이들이요, 한 짓이 있어요. 이 솥에다가 막 고기를 딱 삶잖아요. 그럼 그때
원래는 이 갈고리가 하나야 돼요. 하나 가지고 딱 건져서 그 중에서 가슴 부위, 뒷다리 부위를 딱 꺼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어떡합니까? 그냥 거기다 갈고리를 3개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부위만 다 꺼내 먹는 거예요. 걸리는 대로 먹는 거예요. 걸리는 대로. 이게 지금 이 시간 이 두 사람이 하는 짓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걸리면 그게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 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소와 양, 이제 염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오면 특히 이제 소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소를 이제 제물을 바치려면 그 각을 뜹니다. 각을 뜨는데 원래 먼저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릴 때 그걸 태워서 그 기름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걸 태우기 전에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아이 있죠. 오늘 사환. 그 성전에서 일하는 아이들을 보내서 야, 그거 태우기 전에 좋은 부위 나한테 갖다 달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이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 먼저 저희가 태워서 번제를 기름까지 다 태워가지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위협을 하는 거. 너 안 주면 절대 예배 못 드려, 제사 못 드려. 이러면서 억지로 가져가는 거. 이런 일들을 이 비누와 섭리가 제사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제사 가지고 오지 않아요. 재물 가져오면 그 중에서 몇 가지들 좋은 것들 다 빼돌려서 뭘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 뒷주머니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비누와 섭리가 했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당시의 종교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사사기 시대를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면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그러니까 이 둘은요 하나님 말씀 제사고 뭐가 없어요. 그 순간에 그냥 고기들 많이 가져와서 드리는 재물들 이런 거 착복하고 자기의 돈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이들의 눈이 싹 가려졌습니다. 뭘로 가려졌냐? 탐심으로 가려진 거예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정말 정성으로 가져온 예물들을요 자기의 것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겠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에다가 적어놨을까?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 홈리와 비나스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들, 가장 솔직하고 정직해야 될 제사장들이 그렇지 못한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기들 삶은 고기 착복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위협해가지고 가져온 고기들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좋은 부위만 빼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돈으로 챙겨가지고 자기의 분을 쌓는 이 두 아들. 그런데 또 엘리는요 그 두 아들을 그냥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실로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다른 거 아니에요. 다시 따라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안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예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저희 그 할머니, 저희 지금 할머니도 기억하는데, 저희 할머니입니다. 돌아가신 우리 할머님 집에 가면 그 할머님이 금요일날 토요일날 꼭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할머니도 그렇고, 우리 할머님은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꼭 그때 이제 집회들이 너무 꾸깃꾸깃했잖아요. 그 당시 요즘 집회들은 좋지만 옛날 집회들은 얼마나 꾸깃꾸깃해. 그러면 할머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꼭 뭐 미리 벌써 이미 월요일부터 뭘 준비하시느냐? 헌금을 준비하세요. 그냥 꼭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헌금을 쭉 준비하면서 토요일날, 주일날, 금요일날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집회를 뭐 합니까? 다름이로 권사님 아시죠? 옛날 분들. 근데 그분들의 삶의 초점이 다 어디 있어요? 예배에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모든 삶의 초점은 다 있냐? 하나님께 이 한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할머님, 또 우리 조상들, 우리 어머니 아버님 뵐 때마다 이분들의 삶이 뭐였느냐?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은요, 오늘 바로 이 시간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끝난 후에 이제 나가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뭘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기뻐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내 삶을 영광을 돌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갈까? 하루하루가 이 예배에 그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다르게 아닙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삶에 이 예배가 항상 삶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건 뭐냐면, 오늘 나와서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학생들 꼭 안아주시라는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이,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항상 하나님을 초점을 두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공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말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이유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삶에 맞춰지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아까 전에 우리 장소영 장로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예배의 삶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왠지 아세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이 사순절 맞이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 그냥 이 땅에 썩어져가고 없어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이 땅에 평화와 기쁨 가지고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주님. 그분을 알아가는 이 삶, 예배하는 삶이 바로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 삶의 초점이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점점 내 의식과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내가 죄인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서로 손붙잡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 맞아요. 저는 은평 온 성도들이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이 예배에 맞춰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필요해요.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리는 이 삶, 우리 아이들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교회 또한 봉사자로 나와서 수고하는 그 모습들, 예배를 위해서 헌금으로 예배로 기도로 나와서 수고하는 모습들, 찬양으로 주님께 엉드는 모습들, 주일 중식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 교사로 애쓰는 모든 심령들, 항상 날마다 이 주일을 사모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 내 삶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은요, 어디 멀리 갔다가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시간 잘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삶 맞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비누와 솜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한 탐심과 오이죠, 자기 권력 가지고 그 모든 걸 착복하는 이 두 사람, 그 당시 제사장이 최고였잖아요.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예배라는 게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먹고 마시고 가지는 게 중요했던 삶.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배다. 저는 평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잖아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모든 시간을 지날 때 바로 오늘 이 한 시간이 맞아요. 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한 시간을 위해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내게 소중합니다. 주님께 맞춰가요. 언제나 주님께 초점을 맞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습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인데요, 이 11절 말씀,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더라. 저는 평에 모든 가족들이, 또한 우리 아이들, 후세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또한 우리 모든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언제나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내게 너무나 귀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오늘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존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평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